연희와 버들잎 소년. 연희는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에 샛별 같은 두 눈, 칠흑 같은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연희의 아름다움은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여운 연희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셔서 연희는 어려서부터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계모는 마음씨가 아주 나쁜 여자였습니다. 연희를 미워하여 아버지가 보지 않는 데서는 항상 구박을 하였습니다. 연희는 쉴 새 없이 일만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일을 마치고 잠시 쉬려고 하면 어느새 계모가 나타나 연희를 밭으로 몰아내곤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연희가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매다가 잠시 쉬고 있으면 계모가 쫓아와 산밭에 가서 삼을 베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삼을 벨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삼을 베면 쓰지 못해요. 그러면 돌밭에 가서 돌이나 골라라. 연희는 계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돌을 고르는 연희의 손은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일은 낮에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바느질을 해야 하고 바느질 거리가 없는 여름날이면 겨울옷을 꿰매라고 들복 같습니다. 연희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고 머리를 빗을 틈도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짬을 내어 머리를 빗으려고 하면 계모는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연희의 긴 머리는 까치집 같고 옷은 누더기처럼 귀웠지만 얼굴은 달덩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계모는 산나물이 먹고 싶다며 연희에게 산나물을 뜯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연희는 어이가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바구니를 옆에 끼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무슨 산나물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연희는 추운 겨울인데도 호돈만 입어 온몸이 얼음같이 차고 턱이 달달 떨렸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계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을 온종일 돌아다닌 연희는 해가 저물자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산나물을 캐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모의 호된 꾸지람은 생각만 하여도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골짜기는 이미 어두워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온통 어둠에 쌓여 방향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한쪽에 굴같이 생긴 큰 바위 구멍이 보여 연희는 그곳으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한결 따뜻한 기운이 연희의 몸을 감쌌습니다. 불도 없는 굴이 어쩌면 이렇게 따뜻할까 싶어 연희는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굴 안쪽에 문처럼 생긴 바위가 보였습니다. 그 바위를 밀면 더 깊은 굴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바위를 힘껏 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거운 바위돌이 스르르 안으로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문 안으로 널따란 들판이 보이고 그 들판 한가운데에는 깨끗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초가집에서 잘생긴 소년 하나가 나오더니 연희를 친절히 맞아주었습니다. 초가집 둘레에는 채소와 산나물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소년에게 산나물을 찾아 눈 속을 헤매다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은 연희의 딱한 사정을 듣고 연희에게서 바구니를 받아들더니 산나물을 잔뜩 뜯어 담아주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또 올 일이 있거든 돌문 밖에서 버들리파 연희가 왔다 문 열어라 하고 말하시오. 그러면 돌문이 저절로 열릴 것이오. 소년은 친절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병 3개를 연희에게 주었습니다. 이 물병은 꼭 써야 할 때에 쓰시오. 하얀 병에 든 물을 뼈다귀에 뿌리면 살이 돋아나고 빨간 병의 물을 심장에 뿌리면 심장이 움직여 피가 돌고 파란 병에 물을 뿌리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디 잘 가시오. 어려운 일 있으면 다시 찾아주시오. 연희는 물병 3개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연희가 눈 속에서 산나물을 뜯어오자 계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모는 다음 날도 또 산나물을 뜯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연희는 어제 소년이 가르쳐준 대로 돌문 앞에 서서 버들리파, 연희가 왔다. 문 열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문이 스르르 열리고 어제 그 소년이 나왔습니다. 소년은 또 산나물을 뜯어주었습니다. 계모는 연희가 시킬 적마다 산나물을 가득 뜯어오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음 날은 몰래 연희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어디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을 테다. 계모는 얼른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다가 연희가 돌아오자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 나쁜 거사! 어디다 사는 놈을 감추어 두고 몰래 만나러 다니느냐? 요 앙큼한 거사! 연희는 계모한테 모질게 맞고 꼬집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릴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날 계모는 몰래 산속의 돌문을 찾아갔습니다. 버들리파, 연희가 왔다. 문 열어라. 계모가 말하자 돌문이 열리더니 소년이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여길 오셨습니까? 소년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는 이 추운 날에도 산나물을 곧잘 뜯어오더구나. 오늘도 그 산나물을 뜯어와. 만일 그러지 않으면... 그러더니 계모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뽑아 소년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초가집과 채소밭을 모조리 불살라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계모는 연희에게 또 산나물을 뜯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연희는 다시 굴 앞에서 소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돌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던 연희는 있는 힘을 다해 돌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잿더미 속에 해골만 흩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연희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계모가 한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과 슬픔을 못 이겨 엉엉 울었습니다. 불에 탄 해골은 물론 얼굴이 밝고 마음씨가 고운 그 소년이었습니다. 아름답던 소년이 시커먼 뼈다귀로 변해버린 것을 보니 연희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연희는 한참 동안 정신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참, 그렇지. 울음을 뚝 그친 연희의 얼굴엔 기쁨이 어렸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연희는 소년이 준 물병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물병에 물을 쓸 때가 왔구나. 연희는 혼잣말을 하며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물병 3개를 꺼냈습니다. 연희는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뼈를 모아 본래 모양대로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얀 병의 물을 뼈 위에다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뼈뿐이던 해골에 살이 돋아나더니 소년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거기에 또다시 빨간 병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검게 죽었던 살이 발그레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됐다. 이번에는 다시 파란 병에 물을 뿌렸더니 소년은 눈을 뜨고 꿈속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연희는 너무 반가워 소년의 팔을 힘껏 잡았습니다. 소년도 전날처럼 연희를 붙잡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연희야,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너를 구하러 여기까지 왔단다. 이제 나와 같이 하늘나라로 가서 함께 살자. 연희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하늘엔 찬란한 무지개가 서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해 둥둥 떠올라갔습니다. 마치 두 송이의 예쁜 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